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의사이며 대학 교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시초가 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든 의료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서울의대 전신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는 국내 최초로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하는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집안채 없이 자신이 설립한 부산 복음병원 옥탑방에 살면서 가난한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의 월급 명세서는 늘 마이너스 적자였으며 부산 복음병원도 재정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 지원 결정을 장기려 원장이 허락할 수 없도록 조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는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는 환자들에게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몰래 도망가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집 한 채,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았고 평생 그렇게 옥탑방에서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기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늙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기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부산 복음병원에서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를 쫓아내고 병원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기려 박사의 편에 선 젊은 수련원들로 인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당시 최중묵 수련의도 2개월형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장기려 박사는 오히려 최묵중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적대하던 상대방은 꼭 껴안으면서도 자기 편이 되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매섭게 꾸중한 것입니다. 또한 폭력을 역류되었던 그 최중묵 박사가 대한의과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을 때 그는 폭력을 쓴 자라면서 그 상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중묵 박사가 병원을 개업한 뒤에야 위로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걸 전혀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장기려 박사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런 뜻도 되지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품으라 한 이유는 뭐냐?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행동의 원천입니다. 마음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첫째, 같은 마음입니다. 루터와 쯔빙글리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논만 하면 이 신학적 문제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뜻은 같지만 의견이 서로 달라서 다투기만 하다가 헤어진 것입니다. 헤어지고 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두 사람은 생각을 정돈하고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건너가던 그들은 외나무 다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외나무 다리 양쪽에서 염소 한 마리씩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가운데서 두 염소가 만납니다. 이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염소가 서로 받으며 싸우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서 납작 엎드리고 반대편 염소가 가만히 그 염소를 밟고 건너가더랍니다. 그 염소가 건너가고 난 후 엎드려 있던 염소는 그때서야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염소의 양보하는 모습에서 루터와 쯔빙글리는 큰 교훈을 얻고 서로 힘을 합쳐 종교개혁에 같이 하는 마음으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양보하는 같은 마음은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겸손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협력하는 같은 마음은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같이 하는 마음, 이 같이 하는 마음이 되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엇을 하든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을 묶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역이 승리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구역이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들로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지식이 있되 마음은 무지한 자들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재물은 있되 마음은 가난한 자들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명예가 있되 마음은 이름 없는 자들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힘은 있되 마음이 약한 자들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 같은 생각을 품은 구역, 같은 뜻을 품은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유언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주시오. 그리고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오. 그리고 장례식 때 시편 51편을 읽어주시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낮은 자의 기도라고 읽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죄 많고 나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살았던 윌리엄 캐리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께서 낮아진 것처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자발적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또한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기꺼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한 헌신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낮아진 마음을 소유해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교만한 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 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해져야 말씀이 들리고 겸손해져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초기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런데 여러 해 지난 후에는 한층 더 자신을 낮추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고 바울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더욱 낮아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로서 사도 중에서, 성도 중에서,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때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돌보는 마음입니다. 우간다에는 음바라라라고 하는 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리 페퍼는 1996년 2월까지만 해도 미 항공우주국,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미 항공우주국의 비행 전담 외과 의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스턴 우주센터는 우주선이 발사되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 우려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레리 페퍼는 언제라도 착륙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플로리다 우주항공센터에 늘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 헌신된 삶을 살았고 훌륭한 인재였으며 안정된 직업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레리 페퍼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직장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래서 레리 페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내전이 있던 아프리카 르완다로 가서 거기서 피난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바라라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레리 페퍼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동시에 우주 비행사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최종 주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그 꿈 다 포기했습니다. 레리 페퍼는 우간다로 건너가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고 의료진들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돌보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돌보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돌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돌보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돌보는 마음입니다. 모든 위대함은 이 돌봄에서 비롯됩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함, 그 위대함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은 섬기는 종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돌봄의 길,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구속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돌봄의 행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봉사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재난을 만나 고통당하는 이웃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든지 태국과 캄보디아라든지 이곳 저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돌보는 마음이 바로 봉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이 봉사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의 손길로 돌보는 것이 바로 봉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의 마음, 돌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돌보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능력이 상실되었다든지 영적 수준이 낮아졌다든지 교회 분위기가 침체하였다든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가득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같은 뜻으로 뭉친 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돌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돌보는 마음으로 낮아짐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